오래전 일입니다마는 군대 가면 말년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휴가가 15일인데요. 말년 휴가가 있습니다. 마지막 휴가입니다. 군 제대를 한 달 정도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와서 집에 전화해서 아버지 저 휴가 나왔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저 집에 갈게요. 그때 떨어진 터미널은 마장동에 있는 마장터미널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독산동이라고 하는 금천구.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공중전화로 마지막 휴가를 나와서 집에 전화를 했더니 다른 분이 받는데 저희 이종 사촌 누님이 전화를 받습니다. 누나가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그 누나가 저에게 은세야, 아버지 돌아가셨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어젯밤에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안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낼 수 없는 충격과 함께 올 것이 왔구나. 아버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가셨다. 이 한 단어, 어젯밤 아버지가 소천하셨다. 여러분도 반드시 인생을 살다가 반드시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누군가가 엄마 가셨다, 할머니 가셨다, 아버지 가셨다, 누군가가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죽는 사람만 특별히 골라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영원히 사는 존재는 이 땅에 태어난 인간에게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죽음을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죽었다, 소천하셨다, 부름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가셨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보십시다. 도대체 사람이 죽었는데 어디로 돌아갔냐 하는 말일까?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갔다 하는 말입니다. 돌아갔다, 출발지였던 인생이 출발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며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공통적으로 다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이 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저주받아 심판인 지옥으로 돌아가는 인생도 많습니다. 원래 보내신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고 전혀 알지 못했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닌 영원한 형벌
심판의 자리로 돌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몇 퍼센트라고 가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보내셨는데 돌아간 자리는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지옥의 자리로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100명에 한두 명이나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어쩌면 거의 모든 인생이 다 심판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주를 받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말은 뭐죠? 버림을 받았다, 심판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당연한 일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그 사람이 얻었고 무슨 영광을 얻었고 무슨 명예를 얻었고 어떤 권력을 잡았다고 해도 한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100만을 향해 달린다고 합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무슨 영화인가 봤더니 전두환 씨가 그야말로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시대를 살았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버스에 뉴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뉴스가 버스 안에서 뉴스로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총에 맞아 죽었답니다. 뉴스에는 죽었다 서거하셨다고 합니다. 서거? 지도자나 어떤 사람들이 왕이 서거했다 그러는데 표현이 서거라고 하는 말이 고상한 단어일지 몰라도 그 인생 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거의 10년 가까이를 자기 손으로 주물렀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전두환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벌써 죽었는데 그 시신을 매장지가 없어. 그 시신을 매장할 곳을 어디다 정했더니 그곳에서 다 오지 말라는 거야. 이게 웃기는 거죠.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대통령이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 권력자가 한 줌의 재가 돼서 죽었는데 묻힐 무덤이 없다. 여러분, 어디에서는 거기 우리 땅에다가 우리 지역에다 전두환 무덤을 만들 수 없다고 다 싫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 엄청난 대단한 권력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엄청난 권력을 잡아도 별거 없어.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릴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이 남은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로워지면 남은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조차도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80에 부름받았을 때 모세가 생각했던 내 인생의 지난 80년의 세월은 잃어버린 세월이고 비참한 세월이고 한때는 대단했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이 광야에서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으로 그 지난날에 비참했던 그 모세 80년의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으로 그 과거의 아픔과 실패와 그 점쳤던 인생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80년, 79년의 인생이
복되고 거룩하고 진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는 가난하고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한 과정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실패로 끝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영접할 때 이제부터 내 삶은 달라질 수 있고 내 삶은 복되고 거룩하고 진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요한복음 16장 28절,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요한복음 16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이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우리 주님이 당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당신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 가실 곳이 아버지라면 오늘 우리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시작점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종착지도 나의 종점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이걸 주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셨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다가 한 인생을 살다가 그저 죽어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났다. 대부분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뭔가를 움켜쥐고 하다가 실패자로 다 한 줌의죄로 다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하나님의 사명이 모든 인생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인생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냥 어쩌다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헛되게 살다가 수명을 다하고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아무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참새 하나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참새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져 죽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물며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계획도 목적도 아닙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내 인생이고 자기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인생이니까 간섭하지 마. 내 인생 건드리지 마. 내가 이대로 그냥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 있는데? 내 거야? 여러분 인생이 내 건 줄 아세요? 내 인생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룩한 인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에?
내 인생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인생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는 인생은 다 자기 인생이고 내 인생이라고 그래. 내 마음대로 산다고 착각해.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 인생 참견이야?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내 인생이 어디 있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인간이라면 그건 타락한 인간입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인생은 누구냐? 내 인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인생 이름을 자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뜻 안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빌라도 관정은 이방인의 관정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청탁을 하는데 그들은 오늘 밤이 지나면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발라서 해방된 날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 유월절, 내 죄가 사해지는 날, 구원의 날, 그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 빌라도의 관정에 내가 거기에 발을 디딘 순간 나는 더럽힘을 받아서 유월절 잔치에,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없어서 그들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그걸 알고 있는 빌라도가 다시 그 관정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를 그 관정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빌라도의 관정에 그의 집무실까지 주님은 그대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정을 더럽다고 여기거나 부정을 탄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슴없이 주님은 그 관정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 백성 중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빌라도의 관정에 서슴없이 그냥 들어가셔. 왜? 오늘 본문에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의 총독 빌라도의 관정을 더럽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곳에 들어간다고 해서 부정을 탄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내 나라는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 나라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라도 이 세상에 오셔서 어디라도 주님은 다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 그 북쪽에 사르밧 지역입니다. 거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지금도 있어요. 사마리아 땅엔 발도 디디지 않습니다. 같은 땅인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우물까지 가셔서 그 여자를 기다리고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는 국가에서 역적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고 그 집에서 유하셨어. 문둥병자를 만나실 때 주님은 문둥병자를 다가가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만지면 부정을 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하늘에 속한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 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야.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요. 어디서 태어났으면 어떻고 고향이 어디면 어때? 이 손바닥만한 땅에 그게 뭐가 그렇게 중한디 고향을 왜 물어? 대한민국이든 저 유럽이든 영국이든 어디서 태어나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기침하는 게 아니라 사례가 걸렸는데 사례가. 그런 말 있잖아. 기침은 못 속인다고. 기침은 어떻게 속이겠어? 목이 지금 간질간질한데 기침 나올 때 시원하게 해 그냥. 이렇게 해버려. 아셨지? 그러면 조금 해소돼. 기침할 때 그 감기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간다네? 그것도 옆 사람한테 옮겨지겠지? 그 옆 사람도 감기에 걸리겠지? 그리고 그 사람도 또 옮기겠지? 그런데 옮겨도 또 며칠 있으면 또 괜찮아 지금.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 나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왔던 곳으로 보냈던 곳으로 다시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인데 내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이 독립인격과 독립체로 살아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요. 나 혼자 걸어다니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또 가서 일도 하고 나 독립체 인격으로 살아가. 그런데 인간이 착각하는 거야. 독립된 인격이니까 내가 왕인 줄 알아. 내가 최고인 줄 알아.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왜?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계시는데, 내가 속한 곳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려.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살고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다가 언제 깨닫냐? 죽어. 심판을 받을 때 그때서 깨닫는 거야. 그때는 여러분 늦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네?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인생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성으로 회복되고 바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주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옛날 시골 장터에 가끔씩 서커스단이 온 적이 있었어요. 서커스단이 와서 큰 천막을 치고 한 보름 동안, 한 달 동안 서커스 공연을 해요. 저 어렸을 때 그 서커스 공연을 갔는데, 학교에서 단체로 갔는데 너무너무 신기한데, 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허리를 뒤로 꺾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꺾여?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우리도 막 그거 꺾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꺾이냐고 하니까 식초를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열심히 식초 먹어가지고 뒤로 꺾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식초를 먹어서 되겠습니까? 다 사이비 이단인데 그거 먹으면 부드러워진다고. 그 아기 때부터 걔를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그런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크면 병이 생기죠. 정상이 아니죠. 근데 마지막 공연에 그 높은 데다가 그네 두 줄이 있어요. 그네가 줄이 있어. 한쪽에서 아주 큰 남자가 서 있고 저쪽에서는 여자아이가 아주 날렵한 여자아이가 서 있고 그 그네를 타고 하늘로 막 빙빙 돌다가 여기서 이렇게 탁 오는 그 남자가 그 공중에서 두 바퀴 세 바퀴를 돌고 손을 탁 잡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와, 그 공중에서 묘기를 부리고 막 공주로 방방 돌고 그러다가 탁 손을 잡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날라와서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돌고 또 여기 있던 그네를 타고 오는 사람이 그 타임을 잡아서 팔을 딱 잡는데 만약에 거기서 0.1초라도 차이가 나면 손을 놓게 되면 땅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서커스 하다가 떨어져서 죽거나 병신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이제 그 밑에다 안전망 그물을 쳐놔요. 예? 떨어져도 그 그물에 떨어지니까 안 다치도록. 예? 그런데 그 서커스 공중 제비를 도는데 한번 여기 보면 그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공중에서 그네를 타고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돌고 이제 허공에서 저기서 오고 있는 그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손을 내밀어 붙잡았는데 그 붙잡는 사람이 내가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돌고 그 사람의 손을 잡을 때는요, 이게 원리가 있답니다. 내 힘으로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손만 쭉 뻗고 있으면 그 힘센 남자가 자기를 확 채서 잡는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 손을 잡겠다고 손에 힘을 주는 순간 둘 다 손이 부러지거나 놓치게 되거나 다치거나 땅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서커스의 원리가 그렇대요.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내가 잡으려고 힘을 주면 안 돼요. 잡아주는 사람만 그 아이를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팔을 딱 채서 잡아야 됩니다. 같이 힘을 주다가는 서로 팔목이 부러지던가 문제가 생긴답니다. 공중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짧은 순간에 저 분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을 온전히 믿어야 그분이 나를 딱 채서 안전하게
나를 잡아준다는 거죠. 서커스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 타임을 맞추고 그걸 훈련하겠죠.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원리를 보면 내가 공중에서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붙들어 줄 거다 하고 맡길 때 서커스의 그 과정에서 뭐냐? 거기에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내가 맡길 때 안전하게 다시 원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세상에 버려져서 그야말로 위태롭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맡기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의 권력 앞에 갔던 주님은 그 빌라도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당신 하늘로부터 온 것을 말합니다. 왜 빌라도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빌라도가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내가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인생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서커스의 그 숙달된 힘센 그 남자가 그 젊은 여자아이를 거기서 칠 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맡기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서커스에는 종종 그 손을 놓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선택하는 자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내어 맡기는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지, 손 내밀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인생의 최고의 멋진 인생이 무엇일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사실을 저는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능력에 맡기며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입니다.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 주여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한 번 더.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속을 바꾸십시오. 나에게서 하늘로, 나에게서 주님께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이며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십시다. 주여, 이 밤에 기도할 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셨사오니 주여 주님 앞에 쓰여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멋지게 주님의 도구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